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조금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가? 하지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만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겁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지 못한 일들이 무겁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고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습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지만 잘 안 되고 가진 것도 있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이 끝나겠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편해지겠지. 이 고비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고통이 사라지면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시험이 끝나면 취업 걱정이 생기고, 취업을 하면 직장 스트레스가 생기고, 결혼을 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 질문에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란 고통이 잠시 사라진 순간일 뿐이고, 우리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에 불만족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나 갈까요? 물을 마신 후 5분이 지나면 우리는 이미 그 행복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곧 배가 고파지거나 졸리거나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우리는 권태로워집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지, 왜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아, 이게 정상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고통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능력이 모자라서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밤새 잠 못 이루고 고민해도 아침은 찾아오고, 사람들은 출근하고,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세상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건 동시에 당신이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평가에서 한 사람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아무도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미 다른 일로 바빠졌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실수도, 당신의 불행도 세상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있나? 내가 이렇게 무거워할 필요가 있나?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가는데 나만 너무 무겁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짊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이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갈 것입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함께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은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의지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가난하면 돈을 원하고, 평범하면 특별함을 원합니다. 이 의지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면 아프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지 못하면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의지를 충족시키면 행복할까요? 잠깐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만족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습니다. 처음 며칠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차가 생겼어.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차는 이제 그냥 일상이 되고 곧 더 좋은 차를 보게 됩니다. 나도 저런 차를 갖고 싶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과 권태의 반복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 이 순환은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자와 같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졸업만 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졸업하고 나니 취업 걱정이 생겼습니다. 취업만 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취업하고 나니 직장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승진하고 나니 더 큰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 이것만 이루면이라고 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이것을 이루고 나면 곧 다른 이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고통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면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욕망을 줄여라. 욕망이 적을수록 고통도 적어집니다. 많은 것을 원하면 많은 것에 실망하지만 적은 것을 원하면 적은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늘 평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으로도 충분해. 더 큰 집은 청소하기만 힘들지. 이것이 욕망을 줄이는 삶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지 않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경쟁은 끝이 없다고. 당신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있고, 당신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높은 곳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나의 고민과 세상의 움직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밤새 고민해도 아침은 찾아오고, 당신이 울고 있어도 사람들은 웃으며 걸어갑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자유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건 동시에 당신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실패자로 볼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삶의 구조입니다. 세상은 당신과 상관없이 돌아가고,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기쁨도 세상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사회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고통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견딜만해집니다. 없어지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종종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모를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세상은 그대로일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보니 사람들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고, 카페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왜 이렇게 무정할까? 하지만 이것은 무정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이 당신의 고통에 맞춰 멈춘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별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실직으로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통받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으로 괴로워합니다. 만약 세상이 모든 사람의 고통에 반응한다면 세상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의 아픔과 상관없이, 당신의 기쁨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히려 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는 건 동시에 당신이 세상의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상사의 기대, 친구들의 기대. 그는 모두를 만족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리고 또 깨달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내게 큰 관심이 없구나.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커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자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도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어머니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찾지 않아도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팀을 위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상사도 바쁘고 동료들도 바쁩니다. 그들도 각자의 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그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자. 이처럼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가볍게 하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당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당신도 세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줬으면,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이런 기대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스트셀러를 꿈꾸며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책은 잘 팔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지 말자. 내가 쓰고 싶어서 쓰자.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글쓰기가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임의 철학입니다. 세상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힘들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세상도 자기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고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겁게 짊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가볍게 흘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일이 안 돼서가 아니라 되어야 한다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거야. 이만큼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기대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로 바꾸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교를 줄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데, 하지만 남의 삶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그 사람도 자기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여도 그 사람도 자기만의 아픔이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당신의 인생은 남의 인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나를 탓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지만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책을 멈추세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네 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건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더구나.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 햇살, 따뜻한 물 한 잔,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침대.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큰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하지만 당신이 살 수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욕망을 줄이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도 많아집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려고 하세요. 간단한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7번째,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모두가 자기만의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당신의 삶에 스며들게 하세요. 처음에 했던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 말이 절망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느껴지길 바랍니다. 고통은 변하지 않지만 나는 변할 수 있다.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은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당신과 상관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무정해서가 아니라 세상도 자기 리듬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더 가볍게 사세요.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의 완벽함에서도 자유로워지세요.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 인생의 한 부분일 뿐 당신 자체는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보다 크고 고통보다 깊고 고통보다 강합니다. 오늘도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먼 과거에도 당신은 계속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당신은 견뎌낼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그저 당신답게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평화롭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